할렐루야. 예.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지키시는 우리 동광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삶 속에 항상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교회 모든 일에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객과 종업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3년간 미국 유학생을 했을 때 고객과 종업원의 차이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말에는 교회 파트로 사역을 하고 주중 오전에는 대학원을 다니고 오후에는 또한 파트로 가발 창고에서 가발을 정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지만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종업원과 고객의 차이점을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지만 그때는 종업원과 고객의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일을 했을 때 종업원과 고객이 이러한 거구나 더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그 당시 저는 종업원이 아니라 고객이 낫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고객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종업원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반드시 총 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전날에 밤늦게까지 교회 사역을 하고 몸이 피곤해도 저는 아침이 되면 제 시간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종업원은 월급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낫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업원과 달리 고객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님의 종업원으로 섬기고 봉사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네. 아니면 고객의 마음으로 하십니까? 저는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은 주님이 가라는 어느 곳에 있든지 종업원으로 일하고 순종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진정한 주님의 종업원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할렐루야.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믿음이 없다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종업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고객으로 교회에 들락거리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안에서 다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고객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피곤하면 안 오고 일이 있으면 교회에 빠지고 이것저것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냥 피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를 주님과 멀게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는 전체가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4장 안에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장은 요나가 자기가 누구인지 인정하고 알았더라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오지 않았고 더 빨리 정리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본문 상황은
그러나 본문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아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 회개 선포를 위해 특별히 고용하신 종업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쩜 요나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고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할 사람이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종업원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외쳐라. 그러나 요나의 행동은 도망갔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2절의 말씀처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하나님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고객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요나의 사명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 많고 포악한 니느웨 백성을 향해 회개를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대 지역 전체를 정복했던 제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나라의 절천지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적장에 가서 보고를 전해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원수를 삼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전해야 되겠죠? 아멘. 전해야 되겠죠? 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저에게 원수에게 가서 화해를 먼저 요청하고 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처음에는 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했기 때문이죠. 예. 열받기 때문이죠. 예. 아마 피했을 것입니다. 도망쳤을 것입니다. 왜요? 싫으니까. 내가 먼저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인데 왜?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요나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좀 민족주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가 당연히 폭삭 망해야 그 마음이 시원할 텐데 하나님은 그 나라에 가서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선지자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반대의 길로 무작정 도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 원하는 대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느네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요나가 피했습니까?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고 있지만 결국 요나가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요나가 피해봤자 숨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배 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것이 원수와 부딪히는 환경이라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말씀으로 부딪히고 기도로 부딪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봤자 우리는 누구의 손바닥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에 엄청난 폭풍이 닥쳐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부서질 정이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주 주변은 난리가 났습니다. 함께 다시스로 간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봐 각자의 신에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각자의 신에게 울부짖어도 폭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문제의 답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그 풍파와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배의 밑층에 가서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잠을 잔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무감각 상황에 빠지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라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다시 말해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나에게는 보여지는 순간의 환경으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끊어져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무관계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말도 남의 말도 들리지 아니하며 나의 고집만 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깨닫지 못합니다. 요나처럼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때로는 부인하게도 됩니다. 왜요? 지금 보이는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영적으로 무기력함으로 더욱더 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무감각해진 요나에게 누군가 찾아가죠. 바로 배 선장이 배 밑창에 있는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너로 부르짖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기들이 구원받게 너도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혹이라도 옆사람이 신앙생활에 잠을 자고 있다면 선장처럼 여러분이 잠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은 폭풍으로 결국 뱃사람들은 이러한 풍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제비뽑기를 제안합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야? 우리 제비뽑기를 합시다. 그런데 누가 걸립니까? 딱 하고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여 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반복적으로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반복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까닭으로 이 재앙이 일어났는지, 요나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 길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가 그제야 대답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음에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실 요나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요나가 이제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고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고용된 종업이라는 사실을 환경을 통해 느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1장 10절에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환경을 해결하고자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흥황함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냐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죠. 그리고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 인하여 일어난 폭풍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로 지금의 문제가 나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그 문제의 답을 요나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때문에 위기가 일어난 것을 솔직히 깨닫고 그 책임을 달게 지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업원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렇게 무섭고 모든 걸 삼켜버릴 그러한 폭풍우가 언제 그랬냐듯이 잔잔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니 죽음에 다가오는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께 바로 서니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 뱃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며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을 한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더 나아가 주변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풍파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있게 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조고몰의 역할을 하지 않고 고개처럼 내 뜻대로 고집을 피우니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변이 안 되고 뭐가 잘 안 된다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자녀가 안 된다고, 공동체가 힘들다고 그것이 나 때문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에게 처한 환경들이 나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이 폭풍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지 않기 위해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종업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항상 순종할 자세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 한 사람으로부터 주님의 일을 시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시작하심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철저한 선민주의자였던 요나는 하나님과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원수인 아수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원수는 아수르 제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로 우리가 바로 설 때,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지 않은 가족들과 또한 기업 등에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때 그거의 그 뜻에 종업원으로 순종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회복의 도구로 시작하고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좁은 생각의 문제 때문입니다. 요나도 자기의 그 좁은 생각 때문에 내가 왜? 라고 피하지 않습니까? 또한 내 욕심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편견과 고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민의식을 갖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하나님 그런 분 안 쉴 거야 라고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그 고집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돌아설 때 넘어지게 되고 주님을 향해 되돌아설 때 일어나게 되며 주님 안에 머물 때 든든히 서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려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시고자 늘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나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동광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의 역사를 각자의 자리에서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볼 때 하나님의 그 경험과 하나님의 그 간증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나길,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간증의 소리가 나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니, 하나님,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